오늘 제가 설교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돼서 저 어제 오후에 급하게 교체가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는 원래 땜빵이 삶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제 또 교육자들 오랜만에 함께 나가서 1, 2 수련회를 했는데 마침 저녁까지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좀 말씀 준비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원래 이럴 때 더 은혜가 돼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저희가 잘 듣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아멘 또 하답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제가 준비한 걸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두려움 뒤에 숨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로 13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빠친코가 있습니다. 1913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오사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1동포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 TV에서 이 소설이 드라마가 돼서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중 주인공 선자와 한수가 했던 대화의 한 대목을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선자와 한수는 이 당시만 해도 서로 연인 관계로 싹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는 냇가, 어떻게 보면 계곡 같은 데 가서 빨래를 하다가 그 한수가 바위에 지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랑 일본 지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모습을 보고 주인공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사투리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할까요? 사투리로 할까요? 그냥 해요? 아니 사투리로 할게요. 항상 우리보다 억수로 큰 나라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웃기면 안 되는데 다시요. 항상 우리보다 억수로 큰 나라라고 생각하십니다. 다 집어삼킬라 하는 거인처럼 해. 한수가 물었습니다. 지도로 보니까 어떤데? 우리가 겁낼 필요 없겠네.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일본, 이 식민지 치하에 살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커 보이고 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거인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두려움 뒤에 한수가 그린 일본의 실제 모습을 보니 선자는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움 뒤에 제대로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비단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처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내보라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짝 좀 나가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개관을 한 후에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총 13개의 편지가 우리 성경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서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른 편지들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바울은 보통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을 보내게 되는데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즉 소신자가 교회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목회 서신은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한 인물에게 보내게 됩니다. 디도와 디모데. 우리보다 좌청룡 우백호 하듯이 바울이 함께 다녔던 아꼈던 사역자,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디도,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함께 했던 동역자였지만 지금은 한 지역에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잘 아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지금 담당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아끼고 돌봐드리고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은 디모데와 참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봤을 때 사역을 할 때 좀 장애가 되는, 조금 고쳐야 되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와 그 앞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에게 한 3가지 정도 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디모데는요,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보다 연배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었나 봅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은 사람들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오히려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에게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 번의 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죠. 굉장히 사소한 내용인데요.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가 약간 위장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또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만 꼴딱꼴딱 마시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러지 마라.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심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 항상 그를 발목 잡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디모데후서였잖아요. 1장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편지 처음 서문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건데 너 제일 중요한 게 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이거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 뒤에 펼쳐질 너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디모데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5절 아까 읽었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짓 없는 믿음. 내가 보니까 디모데 너는 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 좋은 믿음, 너무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함, 진솔함, 꼭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참 좋은 덕목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는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게 그냥 디모데가 스스로 생긴 그런 덕목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런 신앙의 덕목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3부 때는 안 불렀지만 1, 2부 때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양처럼 항상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그 신앙이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참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 교수를 통해서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제 안의 신앙관을 정립하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학의 대가들, 거장들의 책을 읽어가면서 더듬더듬 그 내용 쫓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잘은 못 살지만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모든 여정은 어떻게 보면 신학교의 신학자들의 책보다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게 해방둥이신데요. 보면 계속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우리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꼭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오셨던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삶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제가 더 영성이 깊어질 텐데 말이죠. 지금도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 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여력이 될 때마다 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능 매일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뭐 하냐고 여쭤보면 항상 성경 읽지 뭐 하긴 뭐 하냐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77 되셨는데 본인 나이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앞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맞추고 가면 꼭 연락이 와요.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틀렸다 등등 굉장히 재수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갈 때 신학대학원이죠. 갈 때 성경 시험을 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구석구석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 성서학 교수들이 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냅니다.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똑같이 한석봉 대하듯이 성경 문제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내시는 성경 문제는 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꼽아서 저한테 냈습니다. 마지막 어머니의 성경 고사를 통과했을 때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어머니의 그 성경에 대한 사랑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잘 준비하고 싶고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북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제가 어릴 때 많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부모님에게 들은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는지 성도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멀었죠. 반도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목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여기까지 이끈 게 어떻게 보면 바로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도 어때요? 또 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세상의 풍파에 닳고 닳아서 신앙의 이런 열정도 많이 사그라들고, 혹시 신앙의 열기가 있다면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 마치 보온병이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열기만 지금 보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누구보다 디모데를 잘 아는 바울은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혹 저처럼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이렇게 냉랭해진 이런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게 식어버린, 잠들어버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안수라는 게 뭡니까?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수 자체에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화학 반응할 때 촉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냥 촉매 역할이 안수겠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저 일일이 안수를 할 수 없겠지만 바로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또 기도가 여러분들의 안수가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졌거나 식어 있거나 잠들어 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은사를 오늘 이 시간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수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 학습의 효과입니다. 네, 좋네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안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 열정, 헌신이 부릴 때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 그는 또 이걸 원했습니다. 이 안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뭐예요? 디모데에게 있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거치길, 사라지기를, 극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안수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릴 때 일어나고 그에게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극복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고 그건 무엇일까? 사실 디모데 후서 앞에 책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생긴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대략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보다 훨씬 앞에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갔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면 모르겠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즉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싸움이 났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났대요. 갈라졌대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목회자는 어땠을까요? 당장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펜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갈 수 없으니 아꼈던 누구?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편으로 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 또한 기대했겠죠.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움이 나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디모데는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든 교회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지내야지, 교제해야지 라고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화근이 돼서 어떻게 해요? 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로 퍼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문제는 해결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가운데 있었던 디모데는 아마 거기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마상. 이걸 안 바울은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디모데가 아닌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이 역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디모데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는 이 두려움이 컸겠죠.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 두려운 마음이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겁한 영, 비겁한 마음이라고. 야, 이거는 비겁한 거야. 근데 여전히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네가 두려운 가운데 왜 휩싸여 있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라고. 그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하죠. 최근에 조금 유명해진 도슨트 중에 정우철 도슨트가 있습니다. 그의 책 미술극장에 보면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전시 등 크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많았지만 본인이 항상 그때마다 이 말을 항상 읊조렸다 그래요. 이 말을 읊조리면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고 항상 이 말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어디서 출처를 갖고 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두려움 뒤에 숨겨놓았다라고. 뭐라고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을 두려움 뒤에 숨겨놨다라고. 이 두려움 뒤에서 안 보이는데 두려움을 넘어서면 뭐가 있다는 거야?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걸 경험했고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늘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늘 이 말을 읊조렸다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맞구나.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항상 최고의 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숨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숨은 하나님. 하나님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술래가 막 아이들 찾으러 가잖아요. 분명히 샅샅이 뒤졌는데 안 보여요. 저쯤 가면 어떻게 애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누구의 부주의예요? 술래. 애들은 항상 있었어요. 누가 못 찾은 거예요? 술래가 못 찾았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늘 계시는데 누가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못 찾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숨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못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마치 디모데처럼 우리들에게도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뒤에 숨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려움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이 두려움 뒤에 숨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두려움을 이겨서라고, 극복하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도 오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 뒤에 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8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냉랭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과 은사가 불러일으키길 바랬고,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거치길 바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그가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좁은 길이잖아요. 가시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길 자체가 두렵다는 것을 알면 아예 발도 내딛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제일 먼저 네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길을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편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길, 고난의 길.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수련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업무와 일들과 사역들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고요. 놀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하나 봤습니다. 빨래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을 상경해서 뭔가 성공과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이들이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삶. 그럼에도 그곳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늘 일상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목 빨래처럼 빨래를 하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씻어내고 털어내고 걷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사는 집에 집주인 할머니가 했던 대사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노래였는데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험 드실까봐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대략 이렇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월세를 받지만 그 삶 또한 너무 어렵고 녹록치 않습니다. 40년, 40살이 된 딸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그 딸의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늘 똥기저귀를 치우고 씻어서 빨아서 늘 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말도 안 하기도 하고요. 늘 똥기저귀를 빨고 개고 하는 게 그 할머니의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딸 이름이 두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잠시 잠깐 볼까 합니다. 네가 살아있은게 빨래를 하는 것이지, 내가 아직 살아있은게 빨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게 암시랑도 안오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게 암시랑도 안오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얼룩 같은 슬픔 일랑 빨아서 헹궈버리자. 먼지 같은 걱정 일랑 털어서 날려버리자. 네가 살아있음께 빨래를 하는 것이지. 내가 아직 살아있음께 빨래를 하는 것이지. 요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게. 이 할머니는 매일 이 똥기저귀를 빨래하고 또 치우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고 딸이 살아있다라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빨래를 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또 다음날 똥 묻고 얼룩 그런 고난에 또 옷들이 주어지겠죠. 그걸 또 빨래합니다. 근데 그 빨래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길, 예비해 주신 그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나눴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렇다고 안 갈 겁니까?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도 빨래를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빨래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빨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받았던 고난, 아픔, 어려움, 슬픔, 상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빨래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빨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할머니가 빨래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을 기도할 때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또 내일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 얼룩이 우리를 묶겠지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빨래하면서, 기도에 빨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했던 말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도 이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시렵니까? 참여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 시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아름답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은 너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아니냐?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식어 있니? 냉랭해져 있니?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안수하길 원한다. 그래서 네 안에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길 바란다고. 그래서 네가 늘 걱정하고 있었던 두려움을 네가 극복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서 너 뒤에 있는 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네가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멈췄던 그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네가 걸어가길 바란다고. 힘들 땐 어떻게 해요? 기도에 빨래를 하면서 이것이 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면서 이 주어진,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백척이나 되는 그 높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습니다. 떨어질까 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백척이나 되는 이 높이에 늘 외줄 타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지금 삶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디모데도 두려워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이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시방 세계 현전신 뭐래요? 백척간도 진일보 시방 세계 현전신.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렵지만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시방 세계 현전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식었습니까? 두려움 뒤에 숨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내딛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그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